어, 룻기의 이야기는 이제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여인이 이제 보아스라는 한 남자, 유대의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롯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나오미하고 뭐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룻기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가 하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룻기의 뭐 주인공은 원래 나오미예요. 나오미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에 나오미가 웃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주인공이긴 한데 그 주인공을 살리는 역할을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사람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어떠한 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라는 거 이런 것은 없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양식 주셨다는 이야기 소식만 듣는 그 얘기로 끝나고,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뭐 간섭하셨고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철저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1절부터 이제 뭐 6절 정도까지가 이제 그 서론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고, 이 룻기가 원래 있는 것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니까 사사기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리고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이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사사라는 시대, 안 좋은 시대죠. 영적으로 되게 악해져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독자라면, 그냥 이제 잘 룻기를 원래 모르고 처음 읽었던 사람이라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하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안 좋은 소리겠구나.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당연히 영적으로 혼란한 때이고,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역시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흉년은 단순한 흉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자연적 재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사시대 어떤 시대인가도 학자들마다 이 시대다 저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흉년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엘리멜렉이고, 이름은 이제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아들이 있었고 말론과 기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근데 그 흉년을 때는 사사 시대라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이제 그렇게 흉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살고자 가게 된 거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다,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나쁜 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셨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뭐 중립적이에요.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 뭐 안 되면 예를 들어 서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드림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뭐 교회를 버리는 행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긴 한데,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일단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풍요를 얻기 위해서, 기근 흉년이니까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게 돼요.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게
다 죽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왜 죽었는지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죽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이 당시에 무슨 복지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부들은 살기가 정말 막막한 시대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일단 뭐 남편이 죽었을 때 오케이, 뭐 남편 죽어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이제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회복을 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룻기는 네가 모압 땅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결국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고엘이라는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란 영적인 암흑시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시대에 보아스라는 한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통해서 공고하고 쓰러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모압에서는 진짜 희망이 없었는데 돌아오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룻의 얘기지만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이삭을 줍는다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신실하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사사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율법을 떠나고 있고 여기도 나중에 보겠지만 룻의 그러니까 나오미의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업 물음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였는데 보아스는 왠지 율법을 지켜갔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여기서 보면 1절에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돼 있죠. 근데 거류는 말 그대로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서 그냥 잠깐 있다가 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면 거기 어디 있죠? 2절 마지막에 보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더니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근만 피하러 갔어요.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 가정에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여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거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떠나갔을 때는 어떠한 희망도 없죠. 그런데 물론 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사시대니까 지금 이 공동체도 엉망이고 거기 가봤자 뭐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간 거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혼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결혼시킵니다. 이방인들하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 차원에서 아들을 죽이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살기 시작할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죽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착하려고 했지만 정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 그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그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흉년에 처해 있었고 자기들도 살 수 없어서 모압으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마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사시대를 통해 사사를 통해서 징계가 일어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고 그 희망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냥 고향이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희망의 소식은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거죠. 지금 무너져 있을지라도 희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의 며느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명의 며느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들과 같이 가는 게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두 여인, 뭐 아마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재가를 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겠지만, 나오미의 생각에 이 둘을 자기도 이제 설명을 하죠. 뒤에 내가 뭐 결혼을 지금 한들 아를 뭐 낳아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삶을 영위하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미에게 이중적 면이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기근을,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자녀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10년이 지났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 공동체에 들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가 100% 이 희망의 소식을 진짜 희망의 소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으면 두 자부들에게, 며느리에게도 가자고 얘기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인간적으로야 얘네들이 뭐 젊은 남자 만나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결국 희망과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자부들을 설득해서라도 그곳에 가면 내가 들었던 이 희망의 소식, 너희들에게도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자부들도 기본적으로는 따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여기까지의 믿음 없었던 거예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 그대로 희망 섞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모압에서는 아직도 희망이 없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딸린 두 명까지에게는 이것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나는 가서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르바는 이제 가고 룻만 남게 되는데, 결국 뭐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승리자는 이제 룻이 된 거죠.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왔고, 그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여호와의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범죄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회개하면 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내가 굳이 막 회개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얘는 좀 살려줘야 되니까 결국 살려주실 때도 있고, 또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나오면 나름대로 이제 10년 동안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거류하려고 그러다가 살았고 모든 터전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100% 대안일까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딱 공동체 생활하고 뭐 우리 수련회도 하고 그래 공동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100%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도 공동체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뭐 혹시나 싶어서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가지만 우리 가운데 사실은 확실히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공부도 정말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여기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뭐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보다도 더 너에게 유일한 대안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걸로 자꾸 보험을 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공부를 열심히 안 시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는 거죠. 100%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요. 때로는 이런 모임 가운데서 한 번씩 도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저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르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모압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였죠. 우리 지난주에까지 봤던 것처럼 요나서에서도 보면 그 니누웨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심판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기에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그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누웨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편의 하나님이면 아내의 하나님이고 아내의 하나님이면 남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고요.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나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거죠. 그 다음에 가서 그들이 선택 안 하는 건 뭐 우리의 알 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어디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전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소식을 정말 어디까지 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느냐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나오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진짜 발견하고 그의 가정은 변화되게 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오미는 내가 이제 나를 이제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쓴 사람, 나 이제 텅 빈 사람이다. 근데 맨 마지막에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자기 그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텅 비게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을 얻고 기쁨으로 회복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케이. 확신이 아직까지 잘 안 들면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시거든 공동체 한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희망의 소식을 보았다면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챙길 여유가 없으면 나라도 챙기자. 일단 나도 살자. 내가 살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저는 날마다 희망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양식 주셨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들리는 소식은 진짜 희망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터전들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거류하려고 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그냥 둘러 앉았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집도 팔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헌신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포기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소식이 있다면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올해 한 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각자가 회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확신에 차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찾아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애 봐주니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 주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경험해서 살아왔고요. 나오미도 나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렴풋한 그 신앙을 갖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룻에게 계속 전해주거든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질문은 없는 걸로. 자, 그러면 예, 셀별로 일단